지금 이 순간 혹시 손에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 놓아주지 못한 오래된 관계, 마음속 깊이 새겨진 서운함,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언가를 붙잡느라 온몸이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창밖에 빗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전화를 하려다가 몇 번이나 멈추고, 내가 왜 이러나, 이제 그만 잊어야지 하면서도 또 같은 자리로 돌아와 앉아 있는 그런 밤 말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는 법만 배웠지, 놓아주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잘 되어야 하고, 남편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세상은 공평해야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미 그 해답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당신을 올가매던 그 보이지 않는 줄을 풀어내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을 버텨온 세대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지금은 꼭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여전히 품으려 하고, 지나간 섭섭함을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둘째는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재산, 내 인생, 우리는 모든 것에 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꽉 쥐면 쥘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이 더 멀어지고, 돈에 집착하면 돈이 더 허망해지고, 인정받으려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셋째는 놓아주면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60대, 70대가 되면 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느낌,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조급함이 오히려 더 꽉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는 손은 언제나 비어 있고, 내려놓은 손은 언제나 가득 차 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집착은 단순히 욕심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란 우리가 세상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멈추면 썩습니다. 흘러야 맑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물을 두 손으로 붙잡고, 이 물은 내 것이야, 떠내려가면 안 되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서 껍질을 깨지 않으면 싹이 틀 수 없습니다. 그 껍질을 깨는 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그 껍질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꽃이 됩니다. 또한 별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냥 똑같이 빛을 냅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붙드는 것,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비구니 카마라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출가한 그녀는 세상에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남은 생을 수행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도무지 놓아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젊은 날 제가 잘못대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마라여, 그대 손에 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게나. 아주 오래전부터 들고 다닌 돌이라서 이제는 손이 그 돌의 모양대로 굳어버렸네. 그 돌을 내려놓으면 손이 시릴 것 같고 허전할 것 같다네. 그래서 그 돌이 무거운 줄 알면서도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나. 많은 이들이 돌을 내려놓으려 하면서도 자기 손에 돌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네. 나는 괜찮다. 이미 잊었다. 그런 거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더 꽉 쥐고 있지. 아,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군요. 그렇다네. 두 번째는 그 돌이 어디서 왔는지 보는 것이네. 그 서운함은, 그 후회는, 그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대부분은 나는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내 생각에서 온 것이라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충격을 돌로 만들어 손에 쥐는 것이지. 제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라네. 그 아픔이, 그 집착이, 그 긴 세월의 무게가
오늘의 그대를 만들었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구나 하고 인정해 주게나. 그러면 그 돌은 스스로 그대 손에서 굴러 떨어질 것이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내려놓으면 그 사람도 그 시절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마라여, 강이 흘러가면 강이 사라지는가? 아니라네. 강은 여전히 거기 있고 물은 더 먼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일을 적시게 된다네. 그대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더 넓은 곳으로 흐르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내려놓는다는 것이 잃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넓은 품으로 품는 것이었군요. 이제 가장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신호들이 당신 삶에 이미 찾아오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왠지 숨이 트이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머릿속을 꽉 채우던 걱정들이 조금 물러나 있고 창밖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집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몸이 압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어깨와 등이 먼저 그 가벼움을 느끼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붙들고 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쩌면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비로소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홀가분하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 내려놓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집착이 강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항상 무언가를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더 많이 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만남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집착이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며느리가 연락이 없어도 손주가 바빠 못 와도 그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내려가는 2번째 신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요구가 사라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며느리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들여다보니 사실 자식이 나만 바라봐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은 뒤부터 며느리가 오히려 먼저 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꽃처럼 대하라. 꽃을 꺾으려 하면 떠나고 그냥 바라보면 오히려 그 향기가 그대에게로 온다. 셋째, 어려운 일이 닥쳐도 진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안 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 말 한마디를 잘못 뱉으면 며칠을 되새깁니다. 작은 파문이 일어나도 호수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중심이 생깁니다. 파도가 치더라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듯이 겉으로는 일이 있어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끼면서도 그것에 쓸려가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되 그것이 나를 영원히 잡아두지는 않게 됩니다. 50대에 사업이 크게 실패한 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그분은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집착이 그제야 내려갔고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오래도록 그분의 삶을 올가매던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이다. 집착이 없는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깊은 뿌리이다. 넷째,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사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집착이 있을 때 우리 눈은 항상 없는 것만 봅니다. 자식이 10번 찾아와도 한 번 못 온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남편이 평생 곁에 있어도 고마운 것보다 서운한 것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집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창문 너머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풀릴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오래도록 굳어있던 감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오래도록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끓여 먹는 따뜻한 국,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친구, 몸이 아플 때 찾아줄 자식들. 그것들이 사실은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대 곁에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서 없는 것을 탓한다. 감사함이란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보인다. 다섯째, 뜻밖의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집착이 강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기대가 크고 실망이 크고 요구가 많으니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더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리에서 오히려 진심으로 연결되는 인연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식이 먼저 찾아오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손이 내밀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 이슬이 낮은 곳에 모이듯 내려놓은 마음 쪽으로 좋은 것들이 흘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샘물이 막히지 않을 때 더 맑고 풍요롭게 흐르듯 집착이 없는 마음에는 인연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흘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새가 앉는다. 꽉 쥔 손 위에는 아무것도 내려앉지 못한다. 주변에 이런 변화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당신의 삶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오래도록 서운함을 품고 있는 사람, 혹은 너무 걱정이 되어 잠 못 이루는 사람, 그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대화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대나 요구 없이 그냥 잘 지내? 라고 물어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너무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 작은 내려놓음을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이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이제 내가 자유롭게 흘러가도 좋다고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셔도 좋습니다. 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내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 내일 아침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오늘 있는 것 하나에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마실 수 있는 물,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내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이겨낸 당신 안에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이 넘으셨습니까? 늦지 않으셨습니다. 80이 넘으셨습니까? 그래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노년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려놓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이 있기에 오히려 더 진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내려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완전히 없애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어제보다 조금만 더 가볍게.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는지 놀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광야를 밝힌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버텨온 세대입니다. 힘든 것을 내보이는 것을 약하다고 배웠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일도 함께 할 때 더 쉽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같은 길을 가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법당이든 작은 모임이든 가까운 친구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무조건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흐르는 물처럼 막히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그 중간의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감사는 집착의 반대입니다. 집착이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라면 감사는 있는 것을 향해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깊어질수록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먹은 밥 한 공기,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 따뜻했던 햇살, 전화 목소리 한마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골라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주가 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말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히 깊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은 힘들게 붙잡았던 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향기롭게 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을 끊으면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이 편안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고 감사함이 돌아오고 뜻밖의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가르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속 오래된 상처, 부처님이 알려주신 치유의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부드럽게 내려놓아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